설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벌써 성묘라든가 이런 조상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그 후손을 이스라엘 자손 또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가 쭉 다 외웠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좌우지간 쭉 있다가 11번째가 요셉입니다. 막내가 베냐민이고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는 꿈 많은 소년이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불우하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밑에 막내 동생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어머니 없이 자랐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반면에 이복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갈등이 쌓여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애굽, 즉 이집트에까지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쓴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거쳐서 연단을 받은 후에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전격적으로 발탁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토록 오랜 기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애굽에 닥쳐온 무서운 대흉년이 7년이나 계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갑니다. 미리 대비를 다 해놓았죠. 통년 때 창고마다 곡식을 비축해 놓고 이제 흉년기에 그 곡식을 잘 관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배급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하사방에 기근이 덮치고 있을 때에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얻고자 멀리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데 이곳 애굽 땅엔 양식이 있으니 우리 가족이 여기 와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도 야곱의 이야기로 옮겨가겠습니다. 13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와 온 가족들을 초청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먼저 유학 가서 이 초대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야곱은 자녀들과 온 식솔들 70명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애굽 땅 중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 길을 이동하여 야곱은 애굽에 도착합니다. 아버지와 감격적으로 다시 만난 요셉은 이제 야곱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로 인도하여서 인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잘 앞으로 새 출발해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 최고 권력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의 직책이고 칭호예요. 동양의 왕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영어로 파라오라고 하지요. 미이라라든가 이런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파라오가 바로 그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시대에도 이렇게 바로가 있고 앞으로 400년 후가 되는 모세 시대에도 또 바로가 나오죠.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도 선왕이 있고 폭군 같은 왕이 있는 것처럼 역대 바로들 가운데도 요셉 시대의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모세 시대에는 바로가 아주 잔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탄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요셉이 활동하던 이 시기를 이집트 역사에서 제12왕조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47장에 여기 등장하는 이 야곱이 만난 바로는 애굽 12왕조의 아메네마트 1세이거나 혹은 3세로 추정하고 있죠. 워낙 고대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명을 지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 부친을 바로에게 소개하였고 야곱은 인사를 하고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만나서 통성명하는 자리에서 의뢰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는 설날을 맞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과 함께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나이 먹는 날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야 나이 빨리 먹는 것이 자랑이지만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애써서 나이를 생각하거나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설날이니까 우리가 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날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조인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온 날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바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먹은 나이는 지내온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난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아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소개한 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나그네가 돌아가는 곳은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큰 명절 설을 맞으면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고향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 뛰놀던 기억이 있는 곳이 육신의 고향입니다.
내가 장성하여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내 영혼의 본향이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하늘 고향 소식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것, 떠나간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간 이후 장차 가야 할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 돌아갈 처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우리의 거처, 우리의 돌아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나그네라는 말에 담겨있는 중요한 비밀은 우리는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살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처소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 심판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 세상 순례의 길을 힘있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이 가면 돌아오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항상 우리가 지금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죠. 이 여정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또 내일이 있기에 희망도 가집니다. 그런데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나그네 길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지금 현재에도 지금 오늘의 내 발걸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의 행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식을 가질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자가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자기 나이를 말하고 이어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먼저 여기 야곱의 말을 보면요,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요. 130살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그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으니까,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에녹이나 무두셀라, 노아 같은 시대는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비교해서 자기가 지금 별로 오래 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연조에 많이 못 미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자기에게는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그 살아온 세월이 참 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죠.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다니고 먼 타양 낯선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머슴살이했습니다. 어떨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훗날은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그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문대로 거두는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와 같은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생에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은 험한 여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그네 길의 그 세월과 그 여정이 험한 것이었는데 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가 긴 세월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같은 세월 동안에 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많이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토록 험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도망다니다가 홀로 누워 잠든 베델의 그 어두운 들판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보호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의 여정이 험악했던 만큼 그가 받은 은혜도 그러므로 크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허물 때문에 당한 그 고난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세월 속에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고 고생스럽지 않은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러나와 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지나게 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것도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제 설날에 한 살씩 나이가 많아질 것이죠.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 나이만큼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먹은 나이만큼 고생도 했습니다. 나이만큼 험한 세월,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이만큼 받은 은혜도 큽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13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만큼 그 삶은 빚진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빚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온 것이 전부 은혜요, 이는 곧 빚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지나온 세월이 다 나에게 빚진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자기 인생이 은혜요, 행복으로 채워진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 고생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내 모습, 내가 가진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께 받은 빚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저 헛되이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빚진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대로 사랑의 빚입니다. 찬송가 301장 첫 줄 가사가 이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설날 예배 때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 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 은혜 받은 자는 빚진 자가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는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든 현재를 생각할 때든 혹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이는 자기가 받았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자기 특권으로 여겼지 그것을 빚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떤 자기의 희생이나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원망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사라져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가 노년에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그가 평생 동안 희생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또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온 내 삶을 어찌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빚으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위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신세도 지고 이렇게 저렇게 빚을 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다 빚이죠. 우리가 이제 받은 대로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겸손합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빚진 자는 충성스럽습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세로 삽니다. 야곱은 130살에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거기에서 17년을 더 살면서 그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를 축복하였고 또 자기 12 아들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의 애굽에서 얻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도 축복하였습니다. 그때는 손자들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이를 생각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설날은 덧없이 세월 가고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생각할수록 서러워서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유명한 국문학자가 한 말이에요. 나이 먹는 게 서러워서 설날이다. 그런 세상적인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나이를 생각하면 그 지난날 생각하면서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받은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또한 마음에 잘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더욱더 크고 귀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